자, 오늘 나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하였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한 명의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한 웅장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러지점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는 이 말들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드릴 그 말씀의 제목은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인생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한자어로 압축하여 사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고.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 그들은 다시 생로병사라고 사고를 풀이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이란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태어나는 것 자체를 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쉽지가 않고 현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나지 않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을 터이니 고통의 시작이 바로 탄생이란 말이 아주 이해가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을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는 생로병사라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누구도 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 삶에는 이 세상 어떤 사실도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7가지 난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종교적 갈등, 그 다음에 질병, 가난, 전쟁, 죽음, 범죄, 자연재해 등이 꼭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과학과 종교와 교육과 철학을 발전시켜 왔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BC 1000년에도 AD 100년에도 AD 1000년에도 AD 1900년에도 해결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 천년의 막이 오른 지금도 그 난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오늘날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첫째, 종교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세상입니다. 이슬람의 창조자 마호메트는 72개의 이슬람 분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파멸시키고 그 후 서로 싸울 것이며 이런 싸움을 단 하나의 이슬람 분파가 남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엄청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는 단 하나의 바른 예언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엉터리 예언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만이 유일한 가톨릭의 사도교회라고 주장하며 자신들만이 하나의 양무리와 하나의 목자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지난 16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은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과 탐욕밖에 없으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웠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슬람과 로마 가톨릭의 십자군 전쟁도 그들의 종교적 대충돌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피오 12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아담과 이브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데 말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절대 무오하다는 전임 교황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창세기는 신화다 이런 말을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교인 경우 전임자가 한 말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고 인정하기 마련인데 결코 그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AD 325년부터 1945년까지 모든 교황은 유대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살인자들이라 불렀고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주를 받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요한 23세, 바오로 6세 등은 그들의 전임자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에큐메니칼 연합에 받아들여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기발한 소공작전으로 한창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임은 물론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둘째, 과학과 의학이 질병을 전혀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질병이 정복되는가 하면 에볼라나 에이즈라고 잘못 부르는 동성애 관련 면역 부전증 같은 또 다른 괴질병이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흔히 치매로 일컬어지는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은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특징적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도 현대인에게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여 그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당뇨병은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 개인의 경우는 겨우 59세에 당뇨병이 발병해서 관리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복용하는 약의 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셋째, 전쟁과 자연재해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극복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들이라. 20세기와 21세기의 모든 교황은 입만 뻥긋했다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떠벌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루돌프 럼멜이라는 교수에 따르면 1900년부터 1987년까지 3,85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가 자행한 대량 학살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독일, 러시아, 캄보디아, 르완다 등이 그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들 중에서도 상위 20권 내에 드는 전투들이 1,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었으며 20세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창세기 14장 2절부터 AD 1900년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이나 라이프 같은 잡지들은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1차 대전 때 가장 많은 미국인이 죽은 전투는 뮤즈 아르곤 전투로 미국 장병 2만 6천 명이 전사하고 9만 6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뮤즈 아르곤이라는 이 지명이
그 프랑스와 독일 접경 그 부근에 있는가 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2,880억 달러를 썼으며 전사한 장병은 29만 5,79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죠. 비교적 작은 전쟁인 6.25 전쟁만 해도 국군 13만 7,899명, 미군 36,492명, 영국군 1,177명, 터키군 1,005명, 캐나다군 516명 등이 죽었습니다. 침략자 북한은 의용군을 포함해서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공군 역시 20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까지 죽은 사람을 합하면 남과 북 합쳐서 3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이 한반도에서 나왔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1945년에 유엔이 인류 평화를 위한 최후이자 최고의 희망으로 이제 유엔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창설 이후에 180회 가량의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빈도가 유엔 창설 이전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엔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8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인류는 지진, 기근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10년 IT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5만 9천 명, 그리고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23만 명이, 1931년 중국에서 50만 명이 홍수로 죽었습니다. 올봄 터키를 티르키예라 이렇게 발음하도록 고쳤지요. 등지에서 5만 9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얼마 전이지요, 불과. 이 밖에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수장시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옛날 폼페이 사람들이 베스비우스 산이 화산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백두산이나 일본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넷째,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사망률, 그것은 극소수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 따져보라면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도 나중에 다시 이 지구로 돌아와서 죽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모세는 일단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세 사람을 제외하면 이 사망은 그야말로 100% 중단 없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길어진 수명, 달을 거닐어 본 사람, 컴퓨터, 인터넷, 다나 실험, 우주시대 등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0.0001%도 개선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다섯째로, 인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142명당 1명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되겠죠. 142명당 1명이 교화시설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수의 국민이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전체가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집집마다 다 총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 아이들은 자기 집의 총기를 학교에 가져가 난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부모나 형제 자매들을 쏘아주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뭐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자 가운데도 조무시라고 하는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아버지 세탁도 하고 뭐 이러는데 총기를 대학으로 가져가 가지고 난사하는 바람에 10몇 명이 즉시 죽어버렸죠. 우리나라에도 학창시절 한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교화시설에 수용되는데,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 범죄인으로 전락하여 한평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악독한 범죄인의 경우 그때그때 사형을 집행했지만 요즘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한정 사형을 보류하는 바람에 악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사형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데, 성경도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옥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여섯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하였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그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한 명의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우주를 담는 용기였던 바다가 사라진 이 시점은 7번째 천년이 막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생겨난 영원의 첫머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룩되는 그 시기는 아직도 천년년의 세월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하여 현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상황은 막 생겨난 영원의 첫머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는 것이죠.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같은 모습의 그 예루살렘입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다는 유리바다로 우주 저편의 기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자를 분열시킴으로써 거대한 물덩어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영원하고 완벽한 처소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집입니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혼인할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치른 어린 양의 혼인식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이미 치러진다고 예언이 되고 있죠. 사망과 슬픔과 범이 없는 세계는 언제 오는가?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한 웅장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귀가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아, 37장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장막 또한 그들과 함께 먹으리라. 진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여 나의 성소가 영원히 그들의 중심부에 있을 때면 이방 민족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내 성소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영원히 세워지므로 새 예루살렘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입니다. 그 도성은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펄롱, 이거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롱이라는 단어가 실제는 맞는다 이겁니다. 1플롱은 8분의 1마일 정도인데 그 스타디온과 동일한 단위로 볼 때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약 201m 그 정도 되죠. 이 플롱이라는 말은 옛 영국의 일반적인 박고랑 길이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500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도성으로 마치 두 개의 피라미드를 겹쳐놓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정팔면체인 이 도성의 한 꼭지점이 새 땅, 지금의 지구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보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결국 그 펼쳐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래 이제 그것이 마치 두 개의 피라미드를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것이 결국은 새하늘 새 땅 그곳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은 내려와 가지고 결국 거기에 이제 한 모서리가 새 땅에 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추정한 바 있습니다. 예, 지구와 거의 별개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 조금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게 약간 걸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 본문 말씀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러지점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는 이 말들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라.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의 호수에 이미 던져졌고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은 오로지 장점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애통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정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단함을 모르고 섬깁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껏 기뻐합니다. 그곳에는 저주도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을 모르고 생명만을 누립니다.
그곳에는 어둠은 없고 빛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힘이 넘칩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다스립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흠없이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는 없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다른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트와이드 무디가 한 번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지옥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고의 천국일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볼 유일한 지옥은 바로 이 땅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볼 유일한 천국은 이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 둘 가운데 하나 선한 길로 사생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